네, 예배자리에 오시는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와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인데 끊임없이 그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좀 삶 가운데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말씀이 나를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과 내 발이 먼저 앞서게 되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가는 삶, 그 가치가 회복되어지는 이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의 말씀이 나를 앞서가는 그 귀한 삶, 그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면서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자리에서 하나님 예배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한 분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예배하면서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앞서나가기보다 여전히 나의 생각과 내 뜻이 앞서나가는 아버지 우리의 우둔한 모습을 보게 되며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가치가 어찌나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렇게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어려운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오직 주의 말씀이 나의 삶을 앞서가며 오직 주의 말씀이 나의 삶을 인도하며 오직 주의 말씀 오직 주의 뜻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완전히 서는 그 말씀을 아버지 기초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먼저 부르셨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셨으며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며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가치가 회복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나를 앞서가는 삶 아버지 그것만으로 살아가는 자가 우리임을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작은 날 주의 것이라 부르시는 그분의 말씀이 내가 살아가는 힘이라 나의 삶의 이유라 나를 살게 하네 나를 숨쉬게 해 내 삶의 전부라 난 고백하네 그 이름 내 삶의 왕 예수. 오늘 우리를 부르신 주님 찬양합니다. 이 작은 날 주의 것이라 부르시는 그분의 말씀이 내가 살아가는 힘이라 나의 삶의 이유라 이 작은 날 주의 것이라 부르시는
나 주의 것이라 부르시는 그분의 말씀이 내가 살아가는 힘이라 나의 삶에 그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나를 살게 하네. 나를 숨쉬게 해. 내 삶의 전부라 난 고백하네. 그 이름 내 삶의 왕. 나를 살게 하네. 나를 살게 하는 주의 말씀입니다. 주가 나를 숨쉬게 해. 내 삶의 전부라 난 고백하네. 그 이름 내 삶의 우리를 앞서가시며 우리를 인도하심을 기억하시면서 나를 살게 하네. 주가 나를 숨쉬게 해. 내 삶의 전부라 난 고백하네. 그 이름 내 삶의 왕.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 나를 살게 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나를 살게 하네. 나를 살게 하네. 나를 숨쉬게 해. 내 삶의 전부라 그 이름 내 삶의 왕. 내 삶의 전부라 내 삶의 전부라 그 이름 내 삶의 왕. 내 삶의 전부입니다. 내 삶의 전부라 난 고백하네. 그 이름 내 삶의 왕. 예수. 우리를 살게 하는, 우리가 진정 사모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찬양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세상 거락한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시사 날 지키시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할렐루야 주는 저 산 밑에
저 산 밑에 빛나는 새벽별 내 수와 같은 분은 없네. 수는 저 산 밑에 수는 저 산 밑에 백한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 전혀 없으리. 수는 저 산 밑에 빛나는 새벽별 내 수와 같은 분은 내 맘을 다해서 내 맘을 다해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거리가 없네. 수는 높은 산성 내 방패 내 영혼 먹이시는 주님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다시 주를 뵙기 원하네. 수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 우리 주님 이런 분입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네. 수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요. 수는 저 산 밑에 수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비길 수 없는 그 완전하신 사랑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승리를 주셔서 그 승리를 누리게 하신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찬양하면서 나아갑니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어린 양의 보혈로 승리하였네. 할렐루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어린 양의 보혈로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목소리 높여서 어린 양의 보혈로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그 완전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주님의 이름만을 찬양합니다. 사랑 넘치게 주시는 사랑, 날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랑, 귀하다 하셨네. 사랑, 그 사랑 세상이 본 적 없네. 주가 우리 죄 위하여 십자가 달리사 죽기까지 사랑하셨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영원히 난 찬양하리라. 주님 택하심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사랑 사랑 내 죄보다 크신 사랑, 온유하고 겸손해 끝까지 나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네. 그 사랑 수렁에서 건지시고 반석 위에 세우시며 늘 함께 하시니 주님 그 사랑 항상 나 믿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영원히 난 찬양하리라. 주님 택하심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그 주의 사랑입니다.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날 향한 끝없는 사랑.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날 향한 끝없는 사랑. 넓고 날 향한 끝없는 사랑.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날 향한, 오늘 우리를 향한 주의 사랑입니다.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날 향한 끝없는 사랑.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날 향한 끝없는 사랑.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영원히 나 찬양하리라. 주님 택하심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 그 사랑에 감사하시면서 주님 그 사랑,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주의 사랑 노래합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주의 사랑 노래합니다. 철저하게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며 그분의 공의와 사랑을 완성하신 뿐 아니라 전혀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푸셔서 새 생명 주신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 가운데로 오는 충만한 새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며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하나님 크신 증량 다 못하며 증량 다 못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랑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한없는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 그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승량담어 그렇습니다. 주님 이 작고 작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사랑이 오늘도 여전히 충만히 있었음을 감사하시면서 우리 기도하시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의 연약한 삶 가운데에도 오늘 작고 작은 이 작고 작은 나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그 넓고 크신 사랑이 여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없는 것처럼 그 사랑이 이렇지 않았던 나머지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사랑은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있음을 정답해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이 자리를 우리를 밀어주시네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살고 그 사랑에만 숨을 쉬고 그 사랑으로만 살아가는 주님과 우리를 기억합니다. 찬양하라 온 백성 만물들아 그 크신 사랑을 승량 못할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찬양 할렐루야. 찬양하라 온 백성 만물들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큰 사랑을 승량 못할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찬양 찬양 할렐루야. 찬양하라 온 백성 만물들아 그 주의 크신 사랑을 승량 못할 사랑 성도여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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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백성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사랑을 그 크신 사랑을 승량 못할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승량 담어
높여 그 주님의 이름만을 찬양합니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할렐루야. 나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그 사랑의 주님을 하늘 높이 하늘 높이 올린 기발처럼 주의 이름 높 그 크신 주님의 이름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 선능하신 언제나 동일하신 주 선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나 선능하신 하나님 찬양 선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언제나 동일하신 주 선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영원히 다스리 영원히 다스리네. 주님 감사합니다. 누가 봐도 무조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주의 완전하신 사랑에 힘입어 어제를 살았고 또 오늘을 주의 사랑 안에서 살 수 있다라는 것, 그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그 크신 은혜가 그 은혜로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을 기억하며 다시금 우리의 모든 초점과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조정하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주께, 그 크신 사랑의 주께 우리의 모든 초점이 맞춰지며 우리의 삶이 조정되어지는, 그리하여서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움직였고 우리를 숨쉬게 하였음에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그 사랑이 여러분들을 움직였습니다. 믿으시죠? 우리 옆에 있는 지체와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이 당신을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귀한 주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군인교회 담임하고 계시는 유상보 목사님 나오실 텐데요.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우리 큰 박수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잠깐 보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18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4절 정도 되니까 같이 한 번씩 읽을까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며 이르되 내가 웃지 않았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여러분 매주 얼굴 뵙는 분들이 계셔서 너무 길에서 만나면 아는 분인 것 같은데 대화는 안 해봐가지고 민망할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여러분 만나 뵙게 해서 너무 반갑고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이 아마 말씀에 도전하면서 살아가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결과들을 여러분 인생에 내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대에 있는 군인 형제들도 매주 말씀을 통해서 한 주 동안 자신이 어떻게 그 말씀에 도전했는지 뭐 이렇게 적어서 내고 막 이러는데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그 한정된 사람들을 만나는 곳에 있는 아이들도 이 정도 은혜가 있는데 왜 이렇게 다채로운 사람들을 만났는데 얼마나 큰 은혜가 있을까라는 막 기대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조금씩이나마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요새 흉흉해서 거짓이 진실이 되고 진실을 덮어버리는 뭐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데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하나 있는데 교회 같은 곳은 진짜 없겠다라는 생각을 들어요. 무슨 사람들이 뭐 교회 안 좋은 얘기 많이 하지만 교회 같은 곳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이 섬기시는 그 교회에 그 공동체에 그런 모임들을 또 그 사회의 여러 가지 위치가 다 다른데도 함께 모여서 한 가지 주제로 자신의 삶을 나눌 수 있다는 이런 공동체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 세상은 변화가 분명히 필요한데 그 변화가 하나님 중심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려워십도 하나님의 가치관, 기독교적인 좋은 가치관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오늘 그 자리에 우리가 그 가치를 먼저 변화하는데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변화를 어떻게 할지를 좀 떠올리다 보니까 우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만 지난주 17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움직임으로 행동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봤고요. 오늘은 이제 18장 내용으로 딱 돌아왔는데 이게 구약에서 보기 힘든 장면이 연출이 됩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이 장막 앞에 앉아 있는데 세 사람이 지나가서 그 사람들을 잡고 대접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간단한 거 억지로 잡아서. 그래서 대접 준비가 미리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급하게 막 준비를 해서 그걸 드시게 하고 대화를 나누는 중에 여호와와 다른 존재들인 것을 깨닫게 돼요. 그 대화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줄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 이야기를 옆에서 들은 사라가 웃었어요.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보고 왜 웃냐? 안 웃었습니다. 웃었다. 여기가 이제 전편이고 후편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겠다라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딜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이제 전후편으로 나눠져서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뭐 어려운 구절은 아니고 여러분들 그냥 성경 굳이 안 읽어도 어디선가 한번 들어봤을 직한 그런 내용들이에요. 오늘 말씀의 구성은요, 새로운 존재들을 만나고 그 존재들과 대화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신의 문제와 아브라함 타인의 문제들을 바라보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오늘 17장의 확신으로 인해서 지난주에 17장 읽었던 그 구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통해서 확신했을 거예요. 이삭을 줄 것을. 그래서 그렇게 걱정이 없는 모습인 것 같은데 다만 아내 사례가 지금 조금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1절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나무 아래에 있죠. 장막 밖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이거는 뭐 뻔하죠. 더운 나라니까. 그죠? 더운데 텐트 속에 들어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더운데 지금 시원한데 앉아 있는 거요. 그때 이제 세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냥 보고 지나갈 수도 있어. 그냥 지나치는 거 보고 갈 수도 있는데 굳이 그를 달려가서 영접하고 막 대접을 합니다. 지나가는 사람한테 이렇게 대접하는 게 이게 좀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엔 누군지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몸을 굽혀서 인사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여호와라는 것을 깨닫게 됐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신기해요. 이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만나주시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먼저 찾아와서 만나주시니까 그거는 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 아는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문제예요. 이제
신기한 부분이 아브라함이 대접을 하고 있잖아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라고 이제 처음에 인식을 못했으니까 그냥 지나가는 객을 대접하는 건데 굉장히 더운 시간이에요. 그래서 뭐 움직이기 싫은 시간이죠. 이게 그냥 장막 안에 있기보다는 밖에서 바람 쐬는 게 나을 만큼 더운 시간이에요. 근데 이 시간에 아내를 불러서 음식을 시키고 종을 깨워서 이 음식을 시킨다는 게 이게 뭐 본인도 음식 대접을 준비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요즘 세상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죠? 저희 집사람 자고 있는데 제가 음식을 해 이러면 그럴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저는. 어쨌든 이게 대단한 일인데 이거를 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더 놀라운 건요. 이 구절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불평하는 사람이 없어요. 살아도 그냥 시키는 거 하고요. 종들도 시키는 거 잘해요. 뭐라고 하지 않아요.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이런 거를 많이 해봤나 봐요. 그래서 이게 탁 훈련돼 있어. 다들 탁 잘 돼 있어요. 목사님, 사모님들은요 보통 이런 훈련이 돼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교회 목사님들의 사택에 아무데나 들어가서 목사님 밥 먹으러 왔어요 이러면 싫어하실 목사님, 물론 그날 저녁에 무슨 대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앞에서는 일사천리로 잘 해주실 거예요. 이건 훈련이 돼 있어서 그래요. 아마 이게 아브라함이 많이 해봤나 봐요. 그래서 평소 그 지역에 지나다니는 나그네들이나 객들에게 이런 대접을 많이 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귀찮은 시간에 누군가 대접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이거 지금 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 나그네를 대접하려다가 하나님까지 대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삶에 누군가를 대접이라는 것을 한다는 게, 누군가를 섬긴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이게 안 어려운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이게 성향에 자라온 환경에 따라 다르니까 이럴 때 있죠. 여러분들 누구 만나가지고 보통 후배한테 물어보죠. 이렇게 선후배들한테 이렇게 만났을 때 밥 먹었니? 그래서 아니 안 먹었는데요. 이러면 그래? 밥을 사야 되나? 뭐 그냥 물어본 건데 안 먹었다 그러면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말도 안 되는 순간에도요. 대접을 많이 해왔던 사람은, 그런 식으로 해왔던 사람은요, 그게 되게 자연스러워요. 거기서 안 먹었는데요. 그래서 그래 이러지 않고 그래 밥 먹자 이렇게 원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밥 먹는단 말이에요. 이게 참 대단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해 보면 이게 누군가를 대접한다는 게 은혜인 것 같아요. 이거는 무슨 사람의 성향을 떠나서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귀한 어떤 은혜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제가 너무 사랑하는 한 전도사님이 계신데 저를 만나면 항상 밥을 사요. 괴상해요. 근데 저보다 어려요. 처음에 몇 번은 얘가 지금 나를 무시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너무 그냥 좋더라고요. 이게 이런 분이 계시구나. 그분이 이제 사무실을 가지고 계신데 그래서 사무실에 전화해서 나 가도 돼? 이러면 언제나 오세요? 괜찮아요, 오세요.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만나고 싶어져요, 이 사람을. 이유가 뭐냐면 밥을 사줘서 좋은 것도 있는데 나를 대접해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 대접을 받으면 나도 하고 싶어져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는 대접은요, 객을 위한 대접이지만 자신의 삶에 스며있는 습관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해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성이 괜찮은 사람이죠. 인품이 괜찮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대접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접을 잘하는 인격을 가졌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의 인격이 나쁘지 않잖아요. 저는 이건 확신해요. 크리스찬들의 인격은 나쁘지 않아요. 성품도 나쁘지 않아요. 다만 자기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믿을 뿐이지 크리스찬의 대부분은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이렇게 거칠게 자라온 것 같이 생겼는데 제가 외동아들로 자라왔어요. 되게 귀하다면 둘째가 너무 서럽게 자라왔어요. 그래서 막 그렇게 곱게 자라다 보니까 부모님도 이제 와서 이제 막 얘기하세요. 네, 그때 너를 잘못 키웠다. 막 얘기하시는데 중학교 시절까지요. 제가 상대방에게 먼저 드세요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할 필요도 없었고 항상 나를 먼저 사람들이 챙겨줬으니까 이게 당연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라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뭐냐면 20살이 넘으니까 이제 선배도 만나고 후배도 만나야 되는데 사회생활 하는데 불편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뭐냐면 저랑 밥을 안 먹어요, 사람들이. 왜냐면 대접할 줄 모르니까. 상대를 챙길 줄 몰라. 타인의 생각을 할 줄을 몰랐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뭔가 사람이 앞에 있는데 그 사람과 함께 뭔가를 한다는 거를 무르르듯이 자연스럽게 한다는 건 굉장한 은혜입니다. 별게 아닌 것 같은데, 그 아브라함이 대접하는 습관을 통해서 얻은 은혜가 지금 자신의 문제를 깨닫게 하고요, 타인의 문제를 알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그 문제라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아브라함이 대접함을 통해서 지금 자신의 가정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하나 있죠. 사라가 지금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 걸 믿지 않고 있는 문제를 깨닫게 되죠. 아브라함도 자신의 공동체에 있는 문제들도 마찬가지로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하고 사라는요, 진짜 정말 대단한 부부예요. 이유가 뭐냐면 손발이 정말로 잘 맞아요. 그래서 정말 둘이 잘 맞는 부부예요. 이유가 뭐냐면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도, 아브라함 밑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도 굉장히 순종적이고 좋은 사람들이에요. 관계가 굉장히 좋았어요. 주인에 대한 신뢰가 철저했던 사람들이에요. 이게 뭐냐면 전쟁을 가자고 했을 때도 도망갈 수도 있는데 전쟁 함께 하잖아요. 그리고 사라가 하자고 하면, 뭐라고 건의하면 아브라함하고 둘이 합의만 되면 그냥 뭐 막힘없이 막 해버리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되게 은혜되는 일일 수도 있는데 막 죄도 막 가차없이 막 지어요. 굉장한 가정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누나라, 나 죽을지도 모르니까 너 누나라고 하고 너 왕한테 가. 그래서 왕한테 자기 부인을 막 줘버려요. 근데 그게 둘이 합의된 일이야. 일사천리로 막 진행이 돼요. 그리고 또 내 종이랑 같이 아들을 낳자. 되니까 또 그것도 일사천리예요. 막 막힘이 없어요. 둘이 되게 잘 맞는 부부인데 방향성만 맞으면 굉장히 좋은 가정이란 말이에요. 지난주에 나눴던 17장에 있었던 하나님과의 대화가 사라한테 전해지지 않았는지 어쩐지 잘 모르겠지만, 사라가 지금 철저하게 지난주에 아브라함처럼, 17장의 아브라함처럼 안 믿고 있어요. 정확히 안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라는 지금 웃고 있고 그것을 지적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은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 여자로서 이제 임신이 불가능한 상황을 본인이 알기 때문에 누가 말을 해도 안 믿었을 거예요. 확실히 안 믿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과 대화하는 걸, 장막이 텐트니까 이렇게 사람 몸이 안 보일 뿐이지 소리는 다 들려요. 아내 소리 밖에서 아내 들리고 다 들리니까 그거 듣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이 상대방을 어떻게 부르고 어떻게 대하고 무슨 대화가 오가는지 다 듣고 있는데 파악을 잘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의 대화를 들으면 지금 남편과 대화하고 있는 존재가 누군지 알아야 되는데 그걸 지금 제대로 파악을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장에 17장에 있었던 아브라함처럼 믿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 웃음이, 사라가 웃었는데요, 겉으로 웃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한 거예요. 다 속으로 한 거예요. 아브라함도 지난주에 속으로 웃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삭의 이름이 뜻이 웃는 자예요. 평생 얼마나 민망했어요. 애를 부를 때마다 얼마나 민망하겠습니다. 그때 계속 떠올라가지고. 오늘 이제 1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왜 사라가 웃으면서 이삭을, 아들을 생길 걸 믿지 않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15절에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그 이야기하십니다. 제가 고1 때부터 신앙을 시작했거든요. 그 전에 교회 안 다니다가 고1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고2 때 이 구절을 우리 반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이걸 다 읽어 주셨는데 제가 속으로 되게 이해가 안 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면 천지를, 이 세상을 만든 존재가 웃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계속 안 웃었는데요. 웃었어. 이게 좀 그렇잖아요. 신인데 그렇잖아요. 좀 이렇게 어떤 초월적인 존재인데 너 웃었어. 이거 얘기하는 게 그 당시에 저의 마음으로는 이걸 굳이 얘기할 필요가 있으시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인데 마음이 그렇게 넓지 않은 것 같은 막 그런 생각이 막 그 당시에 막 제 마음 안에 있었어요. 이거를 왜 이러셨을까 막 이랬는데
이 사건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걸 지적하신 이유가 있어요. 딱 하나인데 뭐냐면 사라의 불순종,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갈을 데리고 이스마엘을 낳는 과정에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에 이제 겪게 됐죠. 그리고 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사라가 불순종의 문제에 가까이 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신이 속으로 한 생각을 상대방이 알고 얘기하니까 무서웠겠죠. 그러니까 두려워서 거짓말해요. 굉장히 짧은 시간에 진행된 거고요. 뭔가를 생각하고 판단해서 말한 게 아니고 그냥 나타난 거예요. 너무 자연스럽게 나온 말이에요. 그게 거짓말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은요, 생각하기 전에 거짓을 기획할 수 있답니다. 그 정도로 빠르대요. 너무 당황했고 두려움이란 문제가 나한테 확 오니까 자기 방어로 거짓을 사용했는데 불순종이라는 생각이요, 거짓이라는 행위를 낳은 거예요. 그죠? 이 차이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불순종이라는 그 본질을 지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을 통해서 거짓이 나타나고 그것을 깨닫거나 아니면 문제시하게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지적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인간은 그냥 그러고 잊어버리거든요. 나의 인간적인 어떤 비열함 아니면 세상에서 어떤 통용되는 거짓, 자연스러운 거짓들을 우리는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요, 세상의 방법은요 진짜 쉬워요. 그죠? 눈앞에 다 보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은 좀 먼 것 같이 느껴져요. 지금 아브라함도 20여 년을 지금 아들을 기다렸는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건 무리인 것 같고 세상의 방법을 찾는 건 되게 간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눈앞에 이스마엘이 있으니까 문제의 해결점에 다 온 것 같은데 이삭을 그려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기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불순종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작은 믿음에서부터 시작해요. 그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부터 불순종과 거짓과 이런 자리에 자꾸 서게 되는 거예요. 사라는요 지금 거짓을 고한 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지 않은 모습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활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생활권 속에서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죠? 생각보다 많이. 그리고 보통 생활을 하면서 사회에서 말하는 회사를 다니시면 그 회사에서 말하는 룰과 법칙들, 시스템을 중시해요. 이유가 뭐냐면 요렇게 하면 요렇게 답이 나오니까 너희는 항상 요렇게 해. 요게 편해요. 사람을 다루기도 편하고 내가 일하기도 편하고. 그래서 그걸 계속 사람들은 룰과 법칙들을 계속 얘기를 해요. 그 매뉴얼화 되어 있는 이런 일들에서 벗어나는 걸 우리는 싫어해요. 이렇게 하면 되니까,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은 이런 방식이 아니다라는 거죠. 매뉴얼화 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온 세상을 관장하십니다. 하나님 위의 권위는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고백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그런 존재들과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상이라는 그것들을 움직이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 애쓰고 힘쓰고 계신데 우리가 그 각 존재의 필요들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도 어디서 어떻게 필요한지 하나님이 알고 계시거든요. 그 때를 하나님은 찾고 기다리게 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기다리지 못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건 인간으로서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세상에 내가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기다릴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신앙에 있어서 순종하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전제돼야 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야죠. 우리들이 지금 어떤 순종의 모습을 가지고 사는지 솔직히 여러분들의 인생을 계속해서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오늘은 어떻게, 이 문제에서 내가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하신 어떤 계획들을 좀 예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면 나의 계획을 좀, 인생의 계획을 한번 적어 보신 적? 군인 형제들이 이거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특히나 이제 상병쯤 되면 그런 생각을 자기 혼자 해요. 병장이 되면 부대에서 시켜요. 너 제대하고 뭐 할 거야? 빨리 써. 그럼 보통 복학을 해요. 그게 미래야. 더 이상의 미래는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겠는 거야. 뭘 해야 될지.
그 내가 몇 살이 되면 어떤 일을 하고 누구를 만나고 누구랑 살고 내가 어떤 일을 하게 되고 내가 그 일들을 생각하는 게 이게 좋은지 아닌지를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것들을 떠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옛날에 한동안 한국교회가 막 외쳤어요. 비전이 중요하다요. 비전을 갖고 꿈을 갖고 목적을 가지고 열정을 다해서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막 한국교회가 막 했어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들이 비전을 막 세우고 그 비전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막 그대로 살려고 굉장히 애를 썼죠. 근데 여러분, 내가 세운 계획,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내가 계획을 세웠지만 그것이 틀어졌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냐 없느냐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순종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삶에서 순종했던 때가 어느 정도였는지 한번 떠올리셨으면 좋겠어요. 과연 우리는 어떤 순종을 우리 삶에서 이루어내고 있는지. 우리는요,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라는 말을 굉장히 유치하게 받아들여요. 그거는 마치 교회 학교에서나 하는 말인 것처럼 이해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유치원 때 배운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사라가 지금 순종과 불순종의 경계를 넘나들고 결국 하나님의 지적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깨닫거든요. 우리들의 삶에서 지적받으면 우리는 흔히 무시하고 기분 나빠하고 화를 내죠. 근데 지금 하나님께 지적받은 것은 감정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인생을 건드리는 두려움이 동반된 어떤 상황에서의 지적이에요. 이거는 쉽게 막 이렇게 무시하거나 기분 나빠할 만한 거리가 아니에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러니까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가 등장한다는 건 뭐예요? 죄를 짓고 안 짓고의 문제가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사라가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의 계획을 믿게 됐을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라는 지적에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고 자신의 신앙을 다시 회복했을 겁니다. 여러분들, 사라가 17장의 아브라함처럼 어떤 이제 또 다른 아들이 나올 것에 대한 기대감이 막 생기기 시작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1년이라는 또 제한이 이 이야기 안에서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루하루로 이제는 이삭이라는 아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갔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그 흔히 하는 간단한 그 거짓말들이 어디서 출발을 했을까요? 이게 사라가 간단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들의 인생의 은혜를 두려운 마음으로 그것들을 받아내고 있는지를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들 지금 나에게 주시기로 하셨던 것들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그거를 버리고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건 아닌지 내 스스로를 좀 돌아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저는요, 2001년, 이거 나이가 나오는데 이러면 2001년에 제가 제대를 했어요. 군대를 일찍 갈 수도 있고 늦게 갈 수도 있습니다. 2001년에 제가 제대를 했는데, 그 제대하면서 제가 꿈꿔왔던 게 뭐냐면, 내가 선교지에 가야겠다. 그때는 왜 그렇게 선교에 뜨거웠는지 모르겠어요. 이유도 없이 막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내가 하나님을 진짜 모르는 그런 곳에 가서 내가 하겠다. 막 그때는 이제 제대하고 나니까 이게 막 세상이 내 것 같잖아요. 막 그래서 막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마술이라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말을 안 해도 되잖아요. 언어가 안 해도 되니까 막 보여주면 되니까. 그럼 막 열심히 배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그 당시에 마술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기독교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경쟁자도 없고 막 국내에 너무 좋은 환경에 놓여서 막 내가 막 주목받고요, 막 메시지 막 그러면서 이제 꿈을 키웠죠. 하나님, 이제 목사님들은 믿는 사람들 속에서 이게 메시지 전달하지 않습니까? 저는 안 믿는 사람들 가서 이게 메시지, 이게 얼마나 이제 이게 큰 사역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 믿고 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목숨을 걸었어요. 막 했는데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그게 나의 비전이었어요. 막 살아갔는데 하나님이요, 목회자에 대한 꿈을 꾸게 하셨어요. 그리고 대학원이라는 곳에 갔어요. 공부를 열심히 했고요. 죽기 전에 다시 가보고 싶지 않은 군부대를 들어가게 됐어요. 정확히 제가 일주일 기도했어요. 아니 이게 지금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수많은 기도를 눈물로 일주일 동안 하고 갔어요. 근데 이제 거기 이제 그곳에서 사역을 막 하게 되고, 군부대 교회가요, 그 목회하는 사람에겐 굉장한 경험치가 뭐냐면
어떤 날은 개척교회예요. 한 10명 앉아 있어. 어떤 날은 120명, 160명 앉아 있어요. 뭐 이게 모든 걸 경험할 수 있어요. 교회의 모든 걸 경험할 수 있어요. 너무 좋아요. 막 했어요. 그럼 제가 그거 하면서 느낀 게 있는데, 그 군부대 교회에 들어가면서 제가 느낀 게 있는데 뭐냐면, 내가 준비한 게 항상 되지 않았어요. 정말 희한했어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비전이라고 삼고 목적이라고 꿈꿨던 그것들이 하나도 되지 않았어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것들 받았는데 그게 아무것도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나의 인생은 이게 아니었다라는 걸 깨닫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아마 이거는 뭐 시간을 줄이기 어려울 거예요. 모두가 다 그렇게 느낄 거예요. 너무 고생해서 머릿속에 지워버린 군대라는 곳에 다시 들어가야 된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많은 스트레스 속에서 일주일을 보냈는데, 그러면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하나 있어요. 뭐였냐면, 가야 한다면 가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어차피 가야 되는 거면 가자. 마음속으로는 빨리 나오자라는 마음도 있었는데 아직까지 즐겁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삶이 어떤지 제가 지금 궁금해요. 여러분 인생이 계획하신 대로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한동안 한국교회에서 외치던 그 비전이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에 묶여서 그것이 되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지 여러분 인생을 좀 돌아보시고,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해야 되는 부분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순종의 자리로 거짓 없이 설 수 있는가를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내 속마음은 아닌데 순종하는 척 하면서 사는 거 말고요, 진짜 내가 나의 인생의 계획에서 순종의 자리에 거짓을 말하지 않는 어떤 그런 삶으로 미래를 결정하는, 이것을 고민하면요 놀라운 기적이 하나 일어나는데, 뭐냐면 그 우리가 읽었던 18장의 후반부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요 지금 살리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죠? 아브라함이 지금 사람을 살리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딜을 하고 있죠. 다른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딜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멸하시겠다 하셨는데 거기서 하나님에게 이런 말을 할 용기가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는 언어들을 가만히 이렇게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만히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 약간 주제 넘는 말도 해요.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많이 낮춰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돌려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데 타인의 문제인 소돔과 고모라 멸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 문제가 아니에요. 남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자신의 문제로 그렇게 고민을 해놓고 그게 해결되니까 생각하는 게 바로 들어오는 게 뭐예요? 타인의 문제를 고민한단 말이에요. 지긋지긋하죠. 아주 그놈의 롯이라는 사람 때문에 항상 걱정하고 고민하고 아직까지도 고민해요.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그 주부터 고민을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머릿속에 지워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롯을 걱정하려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를 한번 쭉 읽어보시면 죽을 수도 있는 위험에 처해요. 너무 지나쳐. 발언의 수위가 너무 지나쳐. 하나님과 대화하기에는 너무 높은 수위예요. 지금 아브라함은요 본인의 목숨 내놓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항상 자신의 인생에서 후손과 타인을 배려하는 삶을 살았죠. 그들을 생각하는 삶을 살았죠. 그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이 인생의 대부분입니다. 자기 아들 때문에 고민했잖아요, 여지껏. 그래놓고 자기 친척들을 걱정하고 그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어요. 이삭이란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거기에 롯이라는 자기 친척이 있잖아요. 살려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이렇게 합의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께 대차게 막 대화를 하고 딜을 할 만큼 귀한 존재였느냐라고 말하면 뭐 여러 가지 말이 많겠지만, 하나님께 이렇게 무례를 범하고 자기 목숨을 걸고 이렇게 얘기할 만큼 지금 롯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그를 살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 목숨을 건 딜을 하는 바람에 누군가가 살아나요. 뒤에 읽어보셔서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대차게 하나님과 필요한 거 얻으려고 애를 써서요 누군가가 안 죽어요. 그죠? 나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나를 위해 살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전도해본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오다가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20대가 전도하기 제일 어려운 나이랍니다. 희한하죠? 10대 밑으로는 전도하기가 쉽대요. 근데 20대가 30대 그 사이가 제일 전도하기 어려운 때래요. 여러분 전도했던 기억 나세요? 내가 하나님을 전했던 기억이 있으세요? 믿지 않는 자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땀 흘리며 전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단체로 하는 거 말고 이렇게 그냥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거 말고 내가 진짜로 이렇게 하나님을 전달해 본 적. 우리가 항상 찬양하죠. 내 모든 것 다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고 찬양을 막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그 찬양이 끝나고 그 찬양의 가사들이 내 삶에 적용되는 순간이 오면 내가 세상의 법칙들을 다시 잡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저도 못해요. 제가 저는 잘하니까 여러분 똑바로 사세요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도 이게 잘 안 돼요. 저도 제가 너무 답답해요. 여러분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아브라함은 후손들의 문제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과 대화하죠. 근데 예수님도 다음 인류를 위해서 목숨을 거셨습니다. 우리는요 더 얼마나 많은 성장을 해야 이런 타인을 위한 생각을 할 수 있을지, 거기까지 나아가는 신앙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이 좀 필요합니다. 세상을 자꾸 나누죠. 흑백, 좌우, 상하, 경중 자꾸 나눕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의견이 절대적이라고 얘기하죠. 이 말을 바꾸면 저 사람은 절대적으로 틀렸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절대적으로 맞으면 저쪽은 절대적으로 틀렸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이것들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한다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던 사람들도 다 떠나고요. 그 떠난 자들을 위해서 죽으시는 분이 예수님이셨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은요, 지금 자신의 후손들에 대한 생각과 자신의 다음 시대를 살아갈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무엇보다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린 지금 내 모든 것을 걸고 위하며 기도해 주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으신지 머리에 떠올리시는 분 계세요? 요즘에 저는 있어요. 요즘에. 그러니까 아이를 낳으신 분들은 아이가 당연히 떠올리고 배우자가 떠올라야 됩니다. 원래는. 그 분들을 좀 떠올리시면서 함께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내가 내 전부를 걸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라는 고민이 여러분 안에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2017년을 살면요, 기독교인은요 더 많은 윤리와 헌신과 포기를 도전받고 있습니다. 전 때 보이지도 않았던 그런 말도 안 되는 윤리의식을 기독교인에게 적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많이 포기하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갔던 우리들의 신앙의 선배들 모두 다 그 요구에 다 반응했었습니다. 여러분, 또 무엇보다 예수님은요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침묵도 경험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혹시 나만의 잘됨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내 가족 그리고 내 공동체만 잘됨을 위해서 내가 열심을 내고 있는 거 아닌지, 나만 잘되고 나만 잘 살아서 나만 천국 가면요, 그거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우리의 삶의 끝에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기다리시는 주님이 있다고 우리가 듣고 믿는데, 그 믿음의 확신이 좀 세야 된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얘기하셨죠. 아브라함이 그거 잘 못 믿었죠. 시간이 많이 지납니다. 힘들어했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끝에서 여러분들을 맞이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 잘 믿기가 쉽지 않죠. 기간이 너무 길죠. 그 안에서 여러 번 흔들리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크게 흔들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 번 지적하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지적을 피하거나 기분 나빠하거나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하나님께로 변화시키는데 큰 힘으로 사용하셔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도전에까지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변하셔야 돼요. 지금 도전하셔야 되고요. 지금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이 타인을 돌보는 데까지 나아가는 신앙이 되게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순종의 자리로까지 나아가는데 거짓이 없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또 두렵고 무서울 때도 있지만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우리 이미 다 알고 있거든요. 그 결과 믿으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서고요. 마지막의 순간에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우리를 바라봐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꿈꾸며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길이라는 찬양인데 여러분들 가사를 한번 보시면서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그 길이라는 찬양. 내 모든 걸 다 버릴 수 있네. 내 가진 모든 것 내 부와 명예도 나 버릴 수 있네. 이제 그분 계신 그 길을 가겠네. 환란이 내 덮쳐도 내 생이 끝나도 나 그 이름을 부르리. 나 이제 그 길을 가겠네. 어떤 고난이 와도 그 길을 가리라. 내 삶의 끝에서 나 크게 웃으리. 날 향해 두 팔 벌린 주님 볼 수 있으니.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 이제 내 모든 걸. 이제 내 모든 걸 다 버릴 수 있네. 내 가진 모든 것 내 부와 명예도 나 버릴 수 있네. 이제 그분 계신 그 길을 가겠네. 환란이 내 덮쳐도 내 생이 끝나도 나 그 이름을 부르리. 나 이제 그 길을 가겠네. 어떤 고난이 와도 그 길을 가리라. 내 삶의 끝에서 나 크게 웃으리. 날 향해 두 팔 벌린 주님 볼 수 있으니. 이 시간에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들의 삶을 좀 돌아보시면서 과연 내가 마지막에 날 기다리는 그 주님이 있음을 알고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또한 아브라함처럼 다른 문제들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 타인과 내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내 주변을 위해서 내가 목숨 걸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 크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크게 웃으리 날 향해 두 팔 벌리 주님 볼 수 나 이제 그 길을 가겠네 나 이제 그 길을 가겠네 어떤 고난이 와도 그 길을 가리라 내 삶의 끝에서 나 크게 웃으리 날 향해 두 팔 벌리 주님 볼 수 있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길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주님의 뜻에 조정하도록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그 삶이 우리의 삶이며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끊임없이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조정하며 나아가는 그 신뢰의 걸음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게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조정하며 저 문을 나서 삶의 이후 예배 자리에 나아가 그렇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내가 바라고 구할 한 가지 나 사모하는 주 온종일 밤낮으로 되없는 것 오직 나의 하나님 구원의 그 이름 그 주를 볼 때 나 고백해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주의 성전에서 주 찬송하리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주를 나 사모하는 것 내 한 가지 소원 오직 내가 바라고 오직 내가 바라고 구할 한 가지 내 사모하는 주 온종일 밤낮으로 되없는 것 오직 나의 하나님 오직 나의 하나님 구원의 그 이름 그 주를 볼 때 나 고백해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주의 성전에서 주 찬송하리 주의 아름다움 주
소원 주의 아름다움들 바라보면서 주의 아름다움들 바라보면서 주의 성전에서 주 찬송하리 주의 아름다움들 바라보면서 주의 아름다움들 바라보면서 주를 나 사모하는가 내 한 가지 소원 내 한 가지 소원 내 한 가지 소원 내 한 가지 소원입니다 주님 내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의 노래 내 한 가지 소원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네, 모려오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저는 모려오심에서 일렉 기타를 맡고 있는 이병우입니다. 네, 저희 모리아워십은 우리에게 주신 새날 말씀과 찬양으로 올바른 신앙의 가치 회복을 소망하며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30분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20분 전부터 입장이 가능하며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앞자리부터 앉아주셔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주세요.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에서 모리아 워십을 검색하시면 저희의 소식과 예배 실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요즘 해시태그 많이 사용하시죠? 모리아 워십이나 모리아 예배, 월요 예배 등등 해시태그 하셔서 예배 후기나 이야기들을 남겨주시면 저희와 함께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갓피플 홈페이지와 TV 앱에서도 모리아 워십 예배 실황을 보실 수 있어요. SNS를 통해 자세한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예배 후 퇴장하실 때 모리아 워십 기도 제목 책갈피를 드립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교회 옆에 있는 예쁜 카페 올리브가 있습니다. 예배 전에 일찍 도착하시는 분들은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교제 나누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광고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광고가 예전보다 많이 침착해지고 있죠, 그렇죠? 좀 여유로워지고, 네. 그렇게 여러분들하고 많이 소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좀 서로를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에 우리가 예배하는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계시며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 우리 이 시간에는 좀 주변을 둘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시면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여러분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그는 구원을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 이 시간에는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즐거이 부르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 우리의 걸음 가운데 계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이심을 기억하시면서 찬양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걸음이 주님께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걸어가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길로 믿음으로 바라보네 끊임없는 주의 신실하심 그것만이 우리의 소망 되네
걸어가네 그 기쁨으로 더디게 보여도 희미하게나 보여도 난 바라보네 내 삶의 예수 그로 인해 나 걸어가네 그 기쁨으로 더디게 보여도 희미하게나 보여도 나 바라보네 그 삶의 구주 예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면서 걸어갑니다. 나오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역사하심이 우리 인생을 순종 가운데로 이끌며 타인을 위해 고민하고 애쓰며 살아가기로 도전하는 우리 모리아 워십 함께한 지체들 모두 머리 위에와 이 예배를 준비한 손길 위에와 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애쓰는 모든 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의 삶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승리하십시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끌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